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시기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누차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렇기에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엄숙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셨는데, 너희가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을 보고 비가 올 줄 알고 남쪽에서 오는 바람을 보고 더울 줄을 알면서 천지의 기상은 해석하고 이해할 줄 알면서도 지금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의 의미는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지도 않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왜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까?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 만큼 지혜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의 징조는 고의적으로 모른 척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외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때마침 바로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죄와 고통에 대해서, 회개와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내용이 중간에 갑자기 확 끼어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만한 사건이라는 걸 지금 누가가 표현해 주는 거죠. 마침 예들기 좋은 딱 사건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는 것도 암시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빌라도,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소식이에요. 이 섞었다는 건 이 피를 이렇게 막 섞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죽였다, 학살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피와 제물의 피가 이렇게 섞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세계 역사 안에서도 비일비재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럼 지금 누가복음에 나온 이 사건은 다른 역사 기록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역사에 기록될 만큼 대규모적인 사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 당시 현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군인들이 들어치더니 갑자기 막 총을 쏘면서 사람들을 죽였다. 이 뉴스를 딱 접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야만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말세와 회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막 하고 계시는 이때 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보통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건에 대한 분노죠.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 악당 같은 악의 무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저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당신은 이런 악한 사람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선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만큼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악의 무리를 어떻게 처단할 거냐? 내버려 둘 거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겠지, 이런 거죠.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어떤 성적인 그런 수치심과 폭력을 당했던 여자들을 향해서 네가 옷차림이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니까, 너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너가 그런 일을 당하냐, 이러면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를 향해서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애들이 너를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피해자 자체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그냥 겪는 죽음은 없었어요. 남다른 재앙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받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인데 그러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일까요? 학사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정부, 반정치 세력들이 이런 혁명을 자주 일으키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가들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기 어렵고, 베드로만 봐도 아시죠? 막 다혈질이고 막 이러니까 거기 화약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지방에서 이렇게 자꾸 반란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보면 거 봐라 니네가 그런 식으로 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니네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막 서로 공격하잖아요. 니네는 그래도 싸, 니네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공격하죠. 이런 것처럼 빌라도도 당연히 나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이방인을 통해서 저렇게 벌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더 악한 자를 왜 가만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의 요나가 그래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할 때 그 죽어 마땅한 놈들한테 내가 왜 그런 경고를 해줍니까 하면서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니까 분노하죠. 왜 쟤들을 용서해 주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맞냐 막 따집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에 있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안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사회에 일어나는 부조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갑니까? 힘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불행 가운데 있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 왜 계속 그만 보고 계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로 하나님이랑 계속 얘기하는 게 하박국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전한 소식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3장 2절에서 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소식을 전한 이유는 아마 두 번째 반응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피해자들이 가진 죄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를 받은 사람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당하는 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례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더 강조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는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은 인공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성 밖에 있는 이제 기온샘의 지하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물을 이제 저장해 두는데, 그 저장한 연못이 실로암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암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아마 이제 지키기 위한 망대를 세웠겠죠.
그런데 높이 세웠던 것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8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것 같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처럼 망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얄팍한 그 마음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왜 던집니까? 지금 재앙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저 사람들은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쟤네처럼 저렇게 재앙을 받을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난 그래도 좀 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다. 다 똑같이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섣부르게 사람들의 아픔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곳에 전염병이 창궐하면 거기에 우리 설교할 때도 잘못된 얘기를 하죠.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됨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주로 안 좋은 일은 심판으로, 잘 되는 일은 복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는 사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분명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정이 있으면 바로잡고 올바른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너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그렇게 망한다. 그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냐? 그러나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망한다. 언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 그렇게 망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필히 살펴볼 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억울한 문제에 대한 거예요. 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봅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수많은 종교들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쓴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고통이 보편적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고통 없는 삶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통은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나 대궐에 사는 사람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는 다 있고 모든 인생은 다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 모든 고통은 인간이 실존하는 삶의 현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모든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통이 삶의 특정 조건과 무관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가 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불교는 보통 이 고통을 원래부터 있는 존재의 본질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인생에 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인생이 살아가는 것 안에는 번뇌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에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통제함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앤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불교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공감할 요소가 무엇일까요? 고통을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봉우 교수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의 관점이 인정하는 부분이 욕망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개인의 해탈에 집중하는 것, 개인이 그 고통을 벗어나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고통을 등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고통에서부터 등지겠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심리학, 의학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심리학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사람들의 성향을 체크하고 이 사람이 어떤 걸 할 때 좀 더 마음에 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검사해 주기도 하죠. 때로는 약을 처방해서 호르몬을 조절하거나 마음의 심리를 안정시키거나 하는 일들도 하고, 육체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는 진통제나 무언가를 놔서 잠시나마 이 고통을 잊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삶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자세인 거죠. 노후 준비 왜 합니까? 노후에 일어날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우리는 그 무언가를 열심히 살아내죠. 그러면 성경은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고통의 현상과 함께 근원적인 문제를 밝혀줘요.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결과,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결과가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배치되지 않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죄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 건,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 사고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고통이 그 사람이 가진 하나하나의 죄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가 인간의 삶에 고통을 수반하게 한다는 거죠. 죄로 인한 타락이 세상을 오염되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서로를 향해 고통의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죄는 자기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죄에 대한 무책임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 책에 전체적으로 이 단어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을 느끼는 총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적게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걸 떠미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통을 적게 당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당하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나무를 쥐고 걸어가는데 한 명이 중간에 꾀를 부리면 나머지에게 무게가 다 분산이 되잖아요. 집안에서 한 사람이 놀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이 그 일을 다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은 자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그 무언가를 계속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어떤 고통을 특별히 많이 당하고 있다면 사실 다른 이는 그만큼 적게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의 관계는 왜 있냐? 그 죄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기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억울한 죽음,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학교 가고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들이받는 거죠. 그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그 죽은 사람과 그의 유가족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분명히 음주를 운전을 하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구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고통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를 향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찌르고 자기의 무책임함을 드러냄으로써 고통을 전가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을 돌릴 때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재자가 가진 잘못된 인식은 온 나라를 그리고 모든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하죠. 너무 덥더라고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게 덥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그 무언가 때문은 아니죠. 우리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세상을 아끼지 않고 인간의 모든 욕망을 위해서 계속 배출해내고 쓰고 제끼고 하느라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이 고통은 그대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는 누가 고통받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이 결국 그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과 할 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비수 같은 말을 던집니다. 내가 안에 일어나는 화를 이걸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푸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욕설 그리고 상처받을 말을 퍼붓습니다. 자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도 상처를 받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고, 친구가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서로에게 날리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모든 세상 안에서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그래도 쟤보다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을 보면 그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실로암 망대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쟤네는 더 큰 죄가 있으니까 저런 일 당하겠지, 난 그런 일 없으니까 난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럼 마지막 날에도 난 괜찮겠지? 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에 똑같이 망한다, 다 망한다,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자기 생일을 축하해 준 아들을 향해서 사제총을 만들어서 쏴 죽인 60대 그 남자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원래 선량한 사람이래요. 자기는 선량한 사람이다, 무시하고 나에게 이 가족의 연을 끊고 이래서 내가 못 참고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30분을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 원래 선량한 사람이야. 여러분, 죄인이 갖는 자기 변명은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기합니다. 아니다, 모두가 같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죄로 물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라도와 유대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인도적으로 사람들을 대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아니라는 것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빌라도는 지도자로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내렸지만 모든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라도나 유대인이나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과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 떠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에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로 떠넘기잖아요. 불이한 것에 대해서 함구하잖아요. 나만 가만히 있으면 다 평안하게 될 거, 내가 괜히 말해서 긁어부스럼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근 PD수첩에 그 부산에 있던 한 예고에서 아이들 3명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막 그 안에서 온 강사가 애를 성폭행했니, 막 이런 흉흉한 소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파 들어가 보니 결국 교장과 그 주변에 있는 학원 선생과 유착 관계가 표현된 거죠. 아이들이 이 학원을 안 가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 생활이 막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2021년에도 똑같은 사건으로 아이 하나가 자살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제가 막 그 학교장, 학원 선생, 그래서 그 아이는 무용을 하는 아이인데 부산 일대에 갈 수 있는 학원이 없어졌대요. 이게 다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러면 막 분노하죠. 저 원장이 문제네, 저 학원 원장, 저 교장이 문제네, 막 분노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내가 안 당한 일이니,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일이라면 여기에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흉악한 죄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계속 주고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로부터 고통을 받고, 그걸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 토스하는 거예요. 너가 자라, 너가 자라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죄된 세상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그러니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 아니,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고통에서 결국에 마지막 날 있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이 두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대할 때 안심하지 말고 너의 삶을 돌이켜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은 어떤지를 돌이켜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죄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거에 소망을 두느라 하나님의 의를 외면했던 삶,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등지던 삶,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삶, 그거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근거를 얻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싶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떡도 받아 먹고 예수님께 나음도 받고 예수님 가르침 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제자들,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애쓰는 제자들, 예수님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굽신굽신거리며 자기 이익을 쫓느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들을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 기회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은혜 경험하신 거잖아요.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하고 위로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받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벌입니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이 이 비유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리는 절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인이 찍어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데 3년 동안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 놔두냐? 찍어버려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회개의 긴박성이에요. 그 도끼 나무의 뿌리에 도끼날이 얹어졌다. 언제 찍힐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회개는 안 하겠죠. 회개를 안 하니 삶의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도 않는 무지한 삶,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삶, 그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 제가 거짓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번에 막 화낸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건 죄 고백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안에서 세상을 고통과 죄로 물들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건 제가 아니라 납니다. 내가 나의 이기심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던 모습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일,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 교회 다니면서 편안한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의 삶 속에 진노의 칼날이 거두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지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이 아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도 땅이 아까워서라도 빨리 찍어내버리고 여기다 다른 나무 심을 겁니다. 품종이 좋은 나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밭이에요?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에 무화과 심은 거란 말입니다. 포도가 훨씬 가치 있는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무화과를 심어 3년을 기다리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절망의 소식 속에 놀라운 기쁜 소식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포도원지기의 놀라운 제안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제대로 걸음을 주고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포도원지기의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찍어 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끼가 그 뿌리 앞에 놓였는데 찍히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외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포도원지기의 간절한 이 부탁에 주인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한 번 더 볼 테니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포도원지기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애쓰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1년 기회 줬으니까 알아서 열매 맺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 맺도록
저 나무를 위해 온 마음을 다 쏟겠으니 그러니 1년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최고의 양질의 거름을 붓고 사랑을 쏟는 겁니다. 그 거름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그 나무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그들을 위해 뭘 하신 거예요? 공생의 끝에 자기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를 들어주는 건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용서하다, 사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상에서 나옵니다.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로 열매 맺게 하겠다는 선언이고 그것은 그 예수를 통할 때에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찍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바쳐 이들을 사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나를 위해 베풀어준 그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지만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 결심했어 라고 하는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간청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요구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급함과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보는 거죠. 왜요? 그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말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운 열매 맺는 자가 됐다는 걸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의 가장 깊은 자리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을 저 멀리서 자기는 고통 안 당하면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안으로 들어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고통은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지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살리는 길로 바뀝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가장 깊이 아시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손봉호 교수님은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최고의 촉진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전에는 그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친히 그 고통 안으로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복음은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있어 그 고통을 함께 통과하여 너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너로 하여금 참된 변화를, 참된 행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죄된 열매를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 고통을 갖지 않기 위해 하던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창조적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를 위해 친히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자녀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모가 친히 고통당하면서 합니다. 왜요? 그를 키우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1년이에요. 1년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무한히 참으시지 않습니다. 1년의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1년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 안에 주님은 회개해라. 회개는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너의 삶을, 너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고쳐 앉아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보고 그 나라가 추구하는 바대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 힘 그리고 정의라는 책에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법적인 정의죠. 법적인 정의는 뭐예요?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도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너 잘못했지? 그리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뭐냐면 창조적 정의라는 거예요. 살리는, 있게 하는, 새롭게 하는, 만들어내게 하는 정의. 그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창조적 정의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지금 현상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그에게 자기 모든 걸 쏟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 같아 보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꺼이 걸음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정의를 실현한다. 사랑의 정의, 창조적 정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창조적 정의는 미련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혜롭게 하는 자로 만들고, 그리고 또한 약한 자로 강한 자로 만들게 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 존중받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쳐 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정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걸음을 주고 자기의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향해, 나의 배우자를 향해, 나의 이웃을 향해, 함께하는 수많은 사회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울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을 품을 줄 아는 거예요. 걸음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의 고통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랑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살리는 고통입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고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사회를 위해,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성공적인 수학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건데,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짐으로써 죽어가는 쓸모없는 나무를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명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된 나무가 이루어가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이익을 보면 모두 다 적이고 모두 다 나쁜 사람이고 내가 쓰러뜨려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고 그러게 나도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옆 사람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